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42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어린 양의 신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본 사도 요한은 천사가 이끄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요.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합니다.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 요한은 기대감을 가지고 어린 양의 신부를 기다리고 있는데 성령께서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환상은 이미 구약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40장 2절에서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 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에스겔은 이상 중에 녹과 같이 빛난 사람이 자신을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고 자신에게 성전의 이곳저곳을 보여주는 것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것이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이러한 에스겔서의 환상과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같이 보면 모호했던 부분들이 좀 더 밝히 보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것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미 구약의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셨던 예언의 성취이자 예언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천사가 요한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것은 큰 성 바벨론과의 대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는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오늘 본문의 구절과 그 구조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구절을 보면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 구절을 비교해 보면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큰 성 바벨론을 보여준 것에서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7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의 죄를 고발하였고 그들의 멸망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 양의 아내를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다른 식으로 표현합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기서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입니까?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면서 성도가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는 성도와 성도 공동체인 교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신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옳은 행실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마포 옷이 촘촘히 잘 지어지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 공동체가 모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를 11절부터 설명합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라고 합니다. 요한은 자신이 본 빛을 보석과 벽옥, 수정이라고 묘사하지만 실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찬란함과 아름다움이 있다는 겁니다. 어둠이 없고 빛이 가득한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루살렘 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높은 성곽이 있고 동서남북에 세 문씩 12문이 있는데 문마다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써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다고 합니다. 천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이 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동서남북에 문이 12개가 있다는 것은 당시 로마 제국 시대의 건축물에는 보통 한쪽 방향에만 3개의 문이 있었는데 이것은 제한적이죠. 하지만 동서남북으로 문이 12개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전에 죄인이었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5절에 보면 이 문은 항상 열려 있고요. 또한 밤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오고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환상도 구약 에스겔 환상과 같이 보면 그 의미를 더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요. 에스겔 48장 30절에서 35절에는 성읍의 출입문이 12개이고 각 문마다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써 있는데 35절의 마지막에는 그 후로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부른다고 하죠. 여호와 삼마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입니다. 이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과 영원토록 거하신다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에스겔서에는 출입문의 12지파의 이름까지 기록된 환상이었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리스도를 증거한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교회의 두 가지 특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편성입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상징된 종말론적 교회 공동체는 신구약 시대를 모두 아우르는 교회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교회의 지속성입니다.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여호와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로 인한 복음을 통해서 자신을 온전하게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15절부터는 예루살렘 성의 형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성과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습니다. 갈대는 줄기가 곱기 때문에 고대에서는 잣대로 사용하였습니다. 갈대자로 성을 측량하는데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고 합니다. 정입방향의 형태라는 겁니다. 그 한 변이 12,000 스타디온입니다. 한 스타디온이 약 185m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새 예루살렘 성은 한 변이 2200km가 되는 겁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500km인데요. 성의 한 변이 2200km이고 높이도 2200km라는 것은 사실 엄청난 크기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크기라고 하더라도 지구에 비하면 이 성은 작은 크기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크기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상징적인 크기입니다. 왜냐하면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10이라는 완전수와 완전수의 1000을 곱한 것으로 당시의 1000은 무한히 큰 숫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크기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계시록을 쓰는 사도 요한이나 이 글을 읽는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이 들었을 때 이해는 가지만 그 크기를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크기라는 것이죠. 17절에서는 성곽을 측량했는데 144규빗이라고 합니다. 한 규빗이 성인의 팔꿈치 아래 정도의 길이라고 해서 45.6cm 정도라고 하는데 144규빗은 65.6m입니다. 이것 또한 상징적인 숫자인데요. 12 곱하기 12에서 144규빗, 12가 완전수임을 감안할 때, 즉 완전한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18절부터는 이 성과 성곽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곽은 벽옥으로, 성은 정금으로 만들어졌고요. 12개의 기초석은 온갖 보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21절에는 12문도 12진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는 인조 진주가 생산되지 않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진주는 매우 값진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에서도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다 판다고 한 것처럼 그렇게 귀한 진주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진주가 각 문마다 있고 성의 길은 정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속에서 본 예루살렘 성의 크기나 모양, 그 외관은 상징적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하나님의 빛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빛나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 또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 또 인간의 언어로 써 놓았지만 이 세상의 어떠한 진주보다 아름다워서 형용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은 예수님을 남편으로 삼고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남편으로 온전히 모시며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는 그 천국에서 아픔과 슬픔, 곡하는 것이 없고 오직 기쁨만 있는 천국에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천국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천국에서 예수님을 직접 배웠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